지난 한 주간 우리는 국가 애도 기간으로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또 희생을 당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금 일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 일이 사고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사인 거죠. 세대별로도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왜 젊은이들이 그래 이상한 그런 축제에 몰려가서 사고를 당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젊은이들이 마음껏 그런 놀이 문화로서 그걸 즐기는 게 무슨 잘못인가, 국가가 미리 그걸 대비하고 또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 경찰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과 판단이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각자의 판단과 생각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또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또 시대를 쫓아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지금 울고 있는데, 그들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울고 있는데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탑이죠, 건물이죠, 무너져서 사람이 치어 죽었어요. 깔려 죽었습니다.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는 저 사람들이 아마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깔려 죽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압사당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민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 사건을, 이 참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나가도록, 휩쓸려 가도록 이 시대의 문화를 왜 우리가 바꾸지 못했는가? 우리 교회가 그 죽음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아니라 건강한 생명의 문화로, 살리는 문화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잠잠히 침묵하고 있었고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각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일 앞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또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죠.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죠. 그리고 그 뼈가 다 말랐어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 절망의 상태, 어둠의 상태인 거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 뼈는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됐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비단 하나의 참사, 그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 시대, 우리 민족, 우리 젊은이들, 우리 각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그 뼈들이 일어났을 때 생기가 불어와요. 생기.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 앞에 우리는 이래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슬퍼만 하고 이쪽 저쪽에서 서로 판단하고 누구 탓이냐 하기 전에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의 이 상황, 이 세대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울고 다 같이 회개하고 함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일, 바로 이 로마서 1장 말씀에 있는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정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그 죄악의 모습들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2장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바울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욕심 따라서 그렇게 타락하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달라. 이방인들과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똑같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달라. 나는 교인이야, 신자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 남양 시내에 차를 타고 나갔어요. 날마다 사실 지금 제 딸들 통학시키느라고 아침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남양시를 갑자기 앞에 두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막 크락션 올리고 그냥 혼자 막 그랬죠. 아이, 저 사람이 조금만 걸어가면은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왜 저렇게 무단횡단을 하냐? 혼자서 막 그냥 그랬죠. 저 사람들 정말 매너도 없고 준법 정신도 없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남양시내 나갔는데 딸을 기다리다가 뭘 좀 살 게 있어가지고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길 건너 있었어요. 그 가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주위를 살폈죠. 주위를. 차가 오나? 특별히 또 경찰이 없나?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고 건너갔어요. 제가. 왜냐면 급해요. 지금 빨리 사가지고 딸 데리러 가야 돼요 지금.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요? 급하니까. 남들은 무단횡단할 때 제가 막 그냥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급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내로남불이죠. 남은 안 되지만 나는 괜찮다. 남을 판단하면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그 비판으로, 그 판단으로 우리 자신이 비판받게 되고 판단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눈에는 지금 큰 들보가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티는 발견하면서 그 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지적하죠. 판단하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잘못하고 있어요. 그거 빨리 좀 바꿔야 돼요. 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가 여기에서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가? 다 똑같다. 당신도 똑같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데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 사람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죄 짓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죄 짓는 사람이나 저 사람 죄 짓는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고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정죄한다,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심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 남을 정죄할 때, 남을 심판할 때 우리가 심판자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자리인 심판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이지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사람 자신도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임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보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받을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교인이 돼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다시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고, 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시간, 그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오늘 4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나아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놀라운 영생, 그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전히 나는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똑같지 않은가? 여전히 내로남불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사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딱딱한 그 굳은 마음, 우리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여전히 쌓고 있는 그 고집,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듣지 않고 거부하고 내 고집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이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다시금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 얻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에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을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적교회 다음 세대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총회 때까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판단과 비난과 정죄 손가락질 말은 멈추고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오히려 이제는 우리 각자 우리 하적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자는 거예요. 과거에 묶인 모든 아픔과 쓴뿌리 상처들은 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인정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한 몸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회복과 생명의 교회,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바로 회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